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 성의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고 기도하며 또 오늘 또 수요일 날 예배드리고 오후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내면을 살피고 성령에 비춰주신 은혜의 빛으로 참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는 모든 조원들에게도 주의 놀라우시는 종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늘 삶의 현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씀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빠 2과 3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2과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빠가 되시는가 하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3번과 4번 하나님 우리 아빠는 자기 자녀와 어떤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또 4번은 우리는 하나님 아빠와 함께 살면서 어떤 확신 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피면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2쪽 3번 하나님 우리 아빠는 자기 자녀와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은 자기 자녀와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숙제가 하나 나갑니다. 숙제는 유튜브에 제가 어제 저녁에 또 오늘 새벽예배 마치고 어제 저녁에 아니라 오늘 새벽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 간증을 듣다가 너무 피곤한데도 그냥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간증을 다 듣고 좀 쉬었는데 아마 거기서 했을 거예요. 오륜교회에서 한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그 유튜브에 가면 다니엘 기도회에 그 간증 강사들이 쭉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이 목사님 이름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장종택 목사. 장종택 목사. 이분의 간증이 안 울 수가 없더라고요. 장종택 목사 간증을 들으면서 안 울 수가 없어. 이분의 간증이 많이 나옵니다. 동영상으로 들어가면, 장종택 목사로 들어가면. 그런데 그 중에서 다니엘 기도에 간증한 그 간증 영상을 들으시면 돼요. 이 숙제예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가 문제가 있다. 교회에서만 예배. 교회 밖에 나가면
전혀 다른 사람을 민 모습.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한 13년 만에 왔는데 그런 한국교회 모습을 보고 이분이 청빙도 받지 않고 그냥 다 정리해버리고 한국교회 와서 이 문제에 같이 고민해야 되겠다고 와서 자녀 때문에 고난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되어지는가를 간증하는데 안 울 수가 없어. 그래서 요 간증을 꼭 듣고 나누는 숙제입니다. 이 간증을 그 숙제하고 1번 다시 살펴봅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 자녀와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같이 계속 말씀 받고 공부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닮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면 왜 닮은 자로 지었느냐? 마주 대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마주 대하고 기쁨을 누리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마주보고 살아야 되죠.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주보는 삶에서 등을 돌린 거죠. 등을 돌린 거예요. 등 돌리지 않고 마주보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닮은 자로 지은 이유가 마주보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즐기시려고, 기쁨을 누리시려고. 그럼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첫째는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존귀하신 하나님이 인격자잖아요. 인격적으로 존귀하신 그분에게 존귀함을 높여드리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동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주보고 사는 삶은 예배와 동행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백성들을 지은 이유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공부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 하나님이 하나님 내에서 의논하셨다. 이걸 경륜이라고 그랬죠. 이 경륜이 뭐예요? 창조 경륜이죠. 창조 경륜이 뭐예요? 예배하는 자기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려고 한 거라고. 예배하는 자기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비전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비전을 받아야 돼. 예배를 통해서 기도 응답이 확인이 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예배에서부터 출발이 되고 예배로 마무리가 되어진다 하는 걸 잊지 마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살아가고 예배로 마쳐지는. 자, 정말의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예배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천상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6일째 되는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래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그 안식하신 날을 안식일로 제정하셨어요. 다른 날과 구별시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래 되는 날 쉴 때 우리 인간은 첫날이 되잖아요. 이날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왜 졌느냐? 예배하라고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첫날이 아예 예배하는 날이에요. 우리 주님이 재림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예배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주보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세운 거죠. 구원받은 우리를 교회로 세운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죄 사함이요. 구원받는 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면 죄 사함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죄 사함 받아서 죄 때문에 죽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생명을 얻고 누리고 사는 거죠. 이게 영생이죠. 영생을 누리는 삶의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죠. 그러니까 구원은 죄 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이죠.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요. 그것이 뭐예요? 예배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죠, 예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도가 전제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교회 5대 기능을 얘기할 때 예배부터 시작하지 않고 전도,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전도가 제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전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가 드려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창조했다고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첫날은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도 보면 일주일 중에서 첫날이잖아요. 구별시켰잖아요. 다른 원력 같은 걸 보면 주일 이거 보면은 이 첫날을 빨간색으로 해놓고 다른 날과 구별시켰잖아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인생이 우리의 존재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배의 중요성을 이제 알았죠? 예배의 중요성을 알았으면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법이다 해서 율법이라고 얘기하죠. 율법의 뿌리 핵심은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그렇죠?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66권, 성경 66권은 십계명을 해설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느냐? 자, 타락을 했어요. 인류가. 홍수 심판으로 멸망한 후에
노아를 새 인류의 조상으로 세워서 또 인류가 번성해요. 그런데 또 무슨 짓을 해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러한 죄인들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구원해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 경륜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죠. 예배하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 인류가 다 지금 타락해갖고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를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는 당신의 비전, 의지를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표현하는 거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 인류에 많은 나라들이 있어, 족속들이 있어. 그런데 히브리인 족속, 히브리 족속,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의 후손으로 언약을 맺어서 번성시켜서 결국은 시내산에서 나라를 세우는 언약을 맺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나라예요. 그 나라로 세우는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는 이 예배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나라를 세워라 하고 언약을 맺은 조항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 총강령이에요. 인류 역사 중에서 많은 나라가 일어서고 망하고 일어서고 망하고 그러면서 지금도 수백 개의 나라들이 있잖아요. 다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도 있잖아요. 총강령 1조부터 쭉 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나라 법만 예배법으로 되어 있어요. 총강령.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해서 그런 나라를 세우겠다고 비전을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류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나라의 모델이고 샘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예배하라. 이게 십계명이란 말.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뿌리가 십계명이에요.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겨라, 예배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라. 그러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이 계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법이라니까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에, 주일에, 그리고 나머지 6세 동안은 뭐예요? 삶에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라. 생활 예배를 하는 거죠. 이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전부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1계명, 4계명까지. 이 십계명에서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4계명, 안식일 계명이라고 그랬죠. 안식일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리냐? 첫 계명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라. 예배 대상을 정해주죠. 둘째 계명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배의 방법을 제시하죠. 이 계명에서. 3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은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함부로 망령되이 여호와 이름을 일컬지 말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존귀하신 인격을 존귀하게 최상의 가치로, 그래서 예배가 워십인 거예요. 워스, 이건 가치의 가치.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입니다 하는 자세로, 그러니까 3계명은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4계명은 예배의 날을 얘기하고 안식일 예배를 하는 거예요. 5계명부터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네가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섬겨라. 지금 내가 간증숙제나 준 장종택 목사가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미국에서 오래 있다가 한국에 와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으로 바뀌어 나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뭐냐?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으로 한 주간을 이웃을 주님 섬기는 예배하는 자세로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라. 이게 주일 성수죠. 자, 이 10계명 중에서 2계명, 3계명을 예수님이 이렇게 2계명이 3계명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4장 23절 4절이 다시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 이게 2계명을 해설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건 3계명을 지금 해. 또 어떤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를 갖고 하느냐.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에서 인본주의가 나와요.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돌리는 예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받는 예배를 생각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조금 요한복음 4장 이야기로 들어가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이 본문이 담겨있는 4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서 그를 전도하는 내용이죠. 수가성 여인을.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남편 5이 있었던 여인이야.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2000년 전에 이렇게 5번이나 남편을 두었던 여인. 그런데 지금은 이제 겁이 나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결혼하지 않고 동거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자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한번 그걸 나누어 보세요. 여자의 입장으로서 이 여인을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이 여자가 어떤 여인이었을까? 이 여자가 어떤 입장이었을까? 그 여인은요, 사람 있는데 나오지를 못해요. 어떻게 보면 대인 기피층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나라는 굉장히 뜨거워요. 40도 이상 가. 그러니까 낮에는 사람 구경을 할 수가 없어. 뜨거우니까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질녘이 되어지면 아낙네들이 공동우물을 쓰잖아요. 뭐 수도시설이 돼 있어요. 공동우물을 쓰니까 아낙네들이 물길로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여인은 거기에 끼일 수가 없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소외시켜요. 정말로 어렵고 상처가 많으면 자기가 기피하잖아요, 사람들. 그래서 정오의 우물가에 물길로 나오는 여인이야. 이 여인을 가서 주님이 만난 거예요. 주님이 만나서 대화법이 3단계로 들어가요.
물 좀 달라. 이것은 그녀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화자에게 관심을 갖고 집중시키기 위한 첫 번째 대화법입니다. 그 다음에 말을 딱 바꿔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과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구하였을 것이고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물 좀 달라고 해놓고 네가 내게 구하면 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지금 두 번째 대화는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없으면 이 여인 한번 상식적으로 그냥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어떤 나그네가 와서 나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저 미친놈 다 있네. 응? 그런데 이 여인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 길러올 두레박도 없고 뭣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그 두 번째 대화가 끝나고 내가 자세히 하지 않아요. 시간 때문에. 세 번째는 뭐예요? 네 남편 불러오라. 지금 여인이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동거 생활하고 있다니까요. 남편 불러오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뭐예요? 이 여인의 가장 아픈 상처, 자기가 자기를 소외시킬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콕 찍은 거예요. 네 남편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그냥 정면으로 콱 찍어버린 거예요. 가장 아픈 곳을 콕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부분 내 아픔을 건드리면요, 이것이 노출되지 않게 하려고 쓰는 방식이 있어요. 이것을 상담학적으로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자기를 방어해서 더 이상 내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어벽을 치는 걸 방어 기제라고 해요. 방어 기제를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 좀 과격한 사람은 성질 내버리죠. 싸우려고 덤벼들어요. 그런데 점잖은 사람은 화제를 돌려버리죠. 피해가 버리려고. 네 남편 불러오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아픈 부분을 찌른 게 아니야. 정면으로 그냥 급소를 찔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 결을도 없이 남편이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사실적으로 정직하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자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끌어 갔겠죠. 근데 너무 상처의 골이 깊으니까 그 아픔을 자기 스스로 내놓을 수가 없는 여인이라는 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어. 지금 사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이 여인이 벌거벗겨져 버린 거죠. 자기 내면이 완전히 노출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수치감, 인격적인 존재인데 자존감이 완전히 발가벗겨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방어 기제를 씁니다. 더 이상 더 이상 그만하세요.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여인이 고단수예요. 그러니까 대들거나
공격하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방어기제를 쓰는데 도망가는 방어기제를 써요. 화제를 돌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지금 이 수가성이 어디에 있어요? 사마리아에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불행하게 우리나라처럼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려졌잖아요. 남왕국은 유다 왕국, 북왕국은 이스라엘 왕국이야. 그런데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대제국 북왕국을 멸망시켜버려요. 멸망시켜놓고 그들이 쓴 정책이 뭐냐? 인구 이동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좀 괜찮다는 이 백성들을 전부 라마라는 곳에 집결을 시켜갖고 끌어가요. 그래가지고 지금으로 하면은 이란,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이런 지역에 흩어버려. 응? 실고 가고 여기다 떨어뜨려 놓고 저기다 떨어뜨려 놓고 너 거기서 살아. 러시아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저 일제 때 우리 조선인들이 독립운동도 하고 살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가고 러시아로 갔잖아요. 러시아로 가서 어디서 많이 살았어요? 할빈, 아니 할빈, 어디였지? 사할린에 살았는데 이들을 갑자기 러시아에서 열차에다 실어가지고 중앙아시아, 뭡니까?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다 그냥 떨어뜨려 놔버린 거예요. 사막과 같은 데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살아난 게 조선인들이야. 그 정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유이민족들을 실어다가 북왕국에다가 거기서 살으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정책을 쓰냐면 유대인들이 독특한 거예요. 절대로 섞이지는 않아. 그래갖고 민족성이 강해. 그러니까 혼혈족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정책을 쓴 거예요. 그 후에 586년, 기원전 586년 남왕국, 유다 왕국도 바벨로니아 제국으로 또 멸망당해요. 근데 바벨로니아 제국은 아시리아 제국보다 훨씬 유화 정책을 썼어요. 역사학자 토인비가 얘기를 한 거예요. 역사에서 나라의 운명이 짧은 나라일수록 강경 정책을 썼고 긴 나라일수록 유화 정책을 썼다.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에서요 훨씬 더 바벨로니아 제국도 유화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제국에서는 그런 정책을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혼혈이 안 되고 남아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남한국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있는 거야. 근데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와 갈릴리인데 이 사마리아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변방인 갈릴리 사람들은 그냥 놔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전부 끌어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외국인들을 갖다가 와갖고 혼혈족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나라가 수복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정통성이 있는 거야. 혼혈족이 아니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족은 혼혈족으로 있는 거야. 근데 이들도 하나님을 섬겨.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 이 신앙심이 끈질긴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국제결혼은 혼혈족이 됐어도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혈족을 강조합니다. 혈족을 강조해요. 족보를 강조한다고요. 그런데 국제결혼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국제결혼하면 자녀가 나와요. 그 자녀가 어느 나라 국적을 갖느냐는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이 아들이 대한민국이 돼. 근데 유대인은 정반대예요.
아버지가 유대인이어도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절대 그 자식은 유대인이 못 돼.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혈통을 강조하는데 유대인은 그보다 더 위에다 놓는 게 뭐냐? 교육이란 말이에요. 어머니의 신앙교육. 이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혈족이 됐어도 이 북왕국,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이다. 그래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남한국에서는 무슨 니들이 혼혈족이지 무슨 피가 다른 피가 섞여 있어. 아니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 쪽으로는 변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인정을 해줘.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만 인정을 안 해, 유대인들이. 그러면 갈릴리를 오고 가고 오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앙로야. 근데 사마리아 사람 꼴보기 싫어서 요르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지금은 요르단 나라죠. 그 나라를 따라서 쭉 가갖고 다시 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수가성,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중앙로를 택해서 가서 만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을 만나서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사는 남편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막 충격을 받은 이 수가성 여인이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잘 피해갑니다. 그냥 순진한 사람 같으면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고 아무 얘기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다 세상적으로 하면 다른 여인이야. 그러니까 화제를 싹 돌려버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주님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러므로 이때부터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때가 된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보내서 구원하게 하시고 나를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들을 찾고 계신다. 너를 그래서 찾아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구절만 보면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 말씀 되어 났는가는 배경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여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여인 왜 5번 결혼하고 또 동거 생활을 했을까? 변태성이 있어가지고 한 남자하고는 못 살아서 이 남자하고 좀 살다가 또 바꾸고 이런 여인일까? 여러분, 왜 이렇게 5번씩이나 결혼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이유가 나는 2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제일로 그 시대의 구약시대에 불쌍한 사람,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고아와 가부예요. 고아와 가부가 살 수 없는 사회야.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은 가정 사람들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 배고파서 못 살아. 그러니 누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겠어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는 그렇게 구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목숨줄을 함부로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환경을 적응하기 위해서 남자를 만나서 의존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싶은 환경적인 요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봐요. 또 하나는 심리적인 겁니다.
심리적인 거예요. 이 총신대 상담학 교수 이관직 교수가 있어요. 이관직 교수가 성경인물의 심리분석이라는 책을 냈어요. 거기에 마지막 챕터에 수가성 여인을 분석한 게 나와요. 근데 수가성 여인을 심리, 그러니까 정신 상담학적으로 어떤 환자인가, 그 환자의 질병명을 얘기했어요. 조금 길어요. 동반 의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반 의존한단 말이에요. 동반 의존적인 질병을 안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 병명이 뭔가를 잘 이해를 못해요. 조금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상처가 많은 거야. 그러면 이 상처가 많은 것은, 많은 사람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상처가 노출되지 않으려고 무척 정말로 에너지를 쏟아면서 자기를 보호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의 아픔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내놓고 싶은 거야. 내놓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중적인 거죠. 철저하게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의 상처를 닫으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내 아픈 상처가 이거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드니까 이걸 나누고 싶은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났어. 그런데 그가 이성이야. 그럼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그 아픈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동방상영이라고 똑같은 아픔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갖고 얘기를 하면 얘기가 통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감을 못 해줘요. 그런데 내 아픔을 얘기하니까 상대가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아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남자가 내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주는구나. 이래가지고 서로 붙들고 울고 그러다가 정이 들어갖고 사랑에 빠져갖고 결혼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근데 결혼을 딱 해놓고 보니까 처음 만나서 나눌 때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서로가 뭐예요? 내 아픔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건요, 상처가 크고 아픔이 큰 사람은요, 아픔을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지가 아픈데. 응? 자꾸 그런 얘기하면 짜증이 나. 내가 아파 죽겠는데 네 아픈 것만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서로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예요? 헤어지는 거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또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만큼 아픔이 크니까. 그게 또 대상을 찾아. 또 만나봐야 또 똑같은 사람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살다가 또 해야죠. 이걸 5번이나 한 거예요. 이제는 겁나갖고 동반 의존적인 질병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의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존을. 질병이니까. 질병에 하면 한 번 태이고 나면 아이고 나 이제 산에서 이렇게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질병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받으려고, 치료받으려고 또 대상을 찾고 또 대상을 찾고 5번이나 이혼을 했는데도 또 동거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정말 아픈 여인이죠. 정말 아픈 여인이죠. 2가지로 아프잖아요. 현실적으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주님이 어디로 초청해요? 하나님에게로 초청한다.
예배자로 서라고 초청한다. 너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의존하면 치유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누구를 통해서 치유받으려고 한 거예요? 남자를 얻어서 남편을 의지해서 치유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돼. 그런데도 질병이니까 포기할 수가 없어. 근데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너 또 남편 만나? 안 돼. 해결 안 돼. 누구를 만나야 되는 줄 알아? 하나님 만나야 돼. 너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라. 그러면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진다.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상담을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사냐? 거짓 자기로 살아요. 진짜 자기로 살질 않아요. 진짜 자기는 감춰놔버리고 거짓 자기로 산단 말이에요. 거짓 자기로 사는데 진짜 자기는 뭐예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픔을 해결받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급함을 거짓 자기의 모습으로 드러내놓고 남자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에게 너 거짓 자기의 옷을 벗어버리고 네 참된 자기를, 네 참된 자기는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이 갈급함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신단다. 아멘. 지금 오늘 이 예배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채널이에요. 이게 예배라고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찬양이 일어나고 간증이 터져나오죠. 이게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우리 동네를 순찰하면서 지나갔어요. 지나가다가 이 동네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소개하라고. 근데 저 장일권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호래비로 사는데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몸이 아파도 병원도 못 가요. 데려오라고. 그래서 대통령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이 누군가를 시켜서 그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해답은 예배입니다. 예배라고요. 예배의 감격만 회복할 수 있다면, 예배의 감격만 회복할 수 있다면, 예배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채워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셔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난주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두 가지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으라는 얘기죠. 예? 확신하는 믿음으로 세우려면 배우라는 거예요. 자,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는 가로쳐 놓고 성경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받게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묵상하면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확신이 계속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내 마음에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자꾸 헐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초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그렇잖아요? 그게 흔들려 버리면 다른 거 아무리 주어진다고 해도 다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네가 무슨 네가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왜 공격해요? 나로 하여금 죄짓게 유혹해갖고 넘어지게 해놓고는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계속 확인받는 거예요. 자, 구원이 뭐라고 그랬죠? 죄사함이라고 그랬죠. 또 구원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신분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응?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내 아버지시야. 이게 구속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말,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 온전하다는 얘기는 성숙시킨다는 얘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절대로 빈틈이 생기지 않는, 완전히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에게 딱 붙어서 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주님을 진정으로 주여라는 신앙 고백을 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잘 심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죄짓기를 즐겨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선이잖아. 근데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 그런데 마음속에는 그래야지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적으로 심한 갈등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보면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세뇌가 돼서 점점 자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읽어요,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게 성경 말씀이죠.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에서 그것을 순종으로 적용하여 살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존해야 되겠죠. 그래야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셔서. 왜 의존해야 된다는 건 제가 요즘 계속 하는 말, 인격적인 관계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인격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침묵하시고 있다니까요. 가만히 부동의 자세로 계신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 말씀 한 절만 보면 안 돼. 단락으로 봐야죠. 1절에서 3절까지를. 복 있는 사람은, 여기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이에요. 자, 복을 얘기할 때 두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복을 주시는 분의 입장에서, 이걸 바라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복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그 사람, 대상을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아쉐르라는, 아슈레이, 이 단어를 썼어요.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은 1편에서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시편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1편이 이게 서론이에요. 시편. 그런데 1편 1절이 핵심 주제절이에요.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가 시편 전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가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잘못 사귀면, 친구 잘 사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꽤 넘어가는 거야. 꽤 넘어가요. 이 생각, 의식. 이게 문제죠. 그 다음에 너 이 길로 가자 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오만한 자에는 뭐예요? 완전히 잘못돼가지고 이제 자리가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점진적인 방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오직이라는 말, only. 오직, 유일한 방식이죠. 그러면 죄 짓지 않고 불행한 사람으로 살지 않는 오직 유일한 길은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숙제를 하나 더 내줘야 되는데, 또 유튜브 들으라면 2개 들으라면 나가 떨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 있으면. 여러분, 자, 죄의 유혹에 빠지는 건 뭐예요? 자꾸 죄가 유혹하니까 걸려들어서 나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계속 찍어.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혜가 안 되고, 뭐 이런 말씀이 있어. 나보고 어떻게 이렇게 살으라고 그래. 그런데 계속 읽고 또 읽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빨려 들어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내 의식 속에
자리 잡아. 그러면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 하나님 말씀 떠나서 예수를 믿고 주일날 나와서 교회 한 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 없이 살으면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이 확실히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 멀리 하면 내가 의인이 되는 거야.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즐겁습니까? 드라마 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즐겁습니까? 보이스트롯 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즐겁습니까? 만나서 한두 시간씩 그냥 차 마시고 수다 떠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즐겁습니까? 진짜 즐거워야 돼요. 진짜 즐거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빠지려면 뭐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에 내가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 대까지 부르지 않고 되어지는 게 없다니까요. 이 세상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한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영적인 일에 열심히 투자를 하면 영적인 사람이 돼요. 세상 마음 놓고 살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즐거워하는 것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하고는 함수 관계예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다가 보면, 내가 이 유튜브 들으라는 거 나중에 얘기하는데, 성경 30독을 읽은 분이 성경 어떻게 읽는가를 유튜브에서 강의한 것을 내가 좀 숙제를 내주고 싶은데, 내가 아까 숙제를 내줬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 한 20, 30독만 해봐요. 하나님 말씀이 제일로 즐거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간보다도 성경 읽는 시간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서 나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나는 최고로 좋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고, 다른 시간은 내가 낭비하는 것 같아서 아까워서 못 견디겠어요. 이렇게 되어질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요. 이게 되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악한 길로 안 빠진다니까? 일절대로 안 간단 말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했는데 긍정적으로 해봐요.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을 따르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은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편해요. 죄 짓는 우리 육체가 자동화되어 있다니까? 오토매틱으로 돼서 죄 짓는데,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히려면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서 나는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 다른 시간 뭐 딴 거 하려면 너무 시간이 아깝다. 이 마음이 드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부터는 뭐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이게 시편 119편의 결론이에요. 시편 119편이 가장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되어 있고 시편 중에서 중심이에요. 또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175절인가 6절인가까지 되어 있죠. 근데 그 시편 119편의 핵심 주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너의 삶을 이끌어가, 네 인격과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려면 뭐예요? 그 단계까지 내가 부지런히 영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성령님 의지하고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3번.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주 3과부터 이런 식으로 읽으면 내가 이제 가만 안 놔둘 거야. 이건 14절부터 시작을 해야지. 나 진짜. 아니, 그래도 좀 나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뭐, 큐티도 하고 했다는 분들이 이렇게. 아니, 홍진희 권사 천만인 큐티 운동본부에서 자격증 받은 거 맞아? 아이, 주여. 14절에 이렇게 됐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14절이 전제가 안 되면은요 이게 문제가 이상하게 돼요. 내 욕심으로 뭘 정욕으로 구하도 다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내가 환경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지금 수능고사 보자는 내 자식이 수능고사를 봐요. 그러면 하나님 수능고사에 합격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먼저 기도 제목을 찾으라고요. 그러면 왜 우리 아이가 수능고사를 잘 봐야 된다고,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에서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저 이 말씀 붙듭니다. 우리 아이가 수능고사 잘 봐서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 수능고사 잘 보게 해서 잘 준비시켜서 하나님 제목으로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바치기를 원해서 제가 이 기도를 올립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너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하는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야 내 욕심 정력으로 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뭐예요? 예배,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마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딱 둘로 정리한다.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동행이다. 동행은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경건 생활을 얘기하는 거다. 그건 뭘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다. 자, 하나님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기도로 그분에게 응답하는 거죠. 이런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이제 장종택 목사가 가짜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가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 4번. 이거 4번이 더 중요한데 지금 4번이 더 중요할 수는 없지만 4번 이것도 1시간 해야 될 부분인데 4번. 하나님, 우리 아빠와 신뢰하는 교제를 통해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삶이 교제를 통해서 열매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구원의 확신과 영생을 선물로 받은 기쁨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절만 하면 안 되죠. 나는 그 절에다가 가로를 쳤네. 그 다음 절까지 가야 된다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두 절은 분리되어지는 절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5장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은 암송해야 될 구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예배 생활, 그리고 동행하는 경건 생활, 말씀 받고 기도로 응답하는 생활이 계속 되어지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는 게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천국 가서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 안에 계시면 내가 생명적을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 영생은 여기서부터 예수 믿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영생의 기쁨, 이거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기쁨만 강력하게 내 심령을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내가 그렇게 흔들리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장종택 목사 그 간증을 한번 들어봐요. 2번, 죄를 용서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에베소 1장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받았느니라. 완료형입니다. 받았느니라. 여기 속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죄값이 어떻게 지불됐어요? 시제별로 얘기하면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오늘 짓는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죄에서는 못 벗어나요. 죄 짓고 살아요. 그러면 과거의 죄값만 지불하고 말아버리면 현재 짓는 죄, 미래 짓는 죄값 때문에 또 지옥 가야 돼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지을 죄값까지도 다 해결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뭡니까? 죄사함의 확신은 가질 수가 없어. 아시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회개죠. 회개하는 거예요. 자, 회개를 해야 죄 용서 받습니까? 회개를 안 해도 죄 용서 받습니까? 대답해 봐요. 회개를 해야 죄 용서 받습니까? 회개를 안 해도 죄 용서 받습니까? 회개해야 죄 용서 받습니까? 죄 용서 받고 회개합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예? 죄 용서 받고 회개가 되는 겁니까? 회개하고 죄 용서 받습니까? 내가 대답하기 좋으라고 말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 죄 용서 받아요. 회개 없이 죄 용서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회개해야 죄 용서 받는다고 한다면 죄 용서 못 받은 사람 너무너무 많을 거요. 그럼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 죄 문제 해결받아야 천국 가는데. 아니에요. 회개 안 해도 죄 용서 받은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내가 죄 용서 네가 할 때 죄값을 갚아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하고는 상관없이 죄 용서를 해 주신 거예요.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아멘?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그러면 회개는 뭐냐?
좋은 관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 홍 권사가 나한테 엄청나게 죄를 져놓고 뻔뻔하게 용서를 안 빌어봐. 그러면 자기 돈 뻔뻔하면 이제 뭐 똑같이 대하겠지. 근데 나의 입장에서는 이거 저거 어떻게 저렇게 저거 인격이 맞아?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얘기는 너하고 나하고 불편한 관계 청산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막 죄 짓고 잘못했습니다 안 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 그러면 내가 지레 질려갖고 도망가 버린다니까. 하나님은 전혀 뭐 죄책임 물으려고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은혜 주시려고 왔는데 내가 제발이 저려가지고 도망친다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 너하고 나하고 네가 나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 너 나 어려워할 것 없고 나도 너한테 불편하고 서로 불편한 관계 갖지 않고 정상적인 관계를 갖는 채널이 회개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 그런데 그 채널을 이루는 과정에서 회개를 하면 뭘 또 얻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그게 마음에 걸려. 근데 하나님 앞에 서. 그런데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사죄의 확신이 없으면 마음에 불편해서 길을 못 핀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냐면, 회개를 하면 내가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떳떳하게 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증을 얻는단 말이에요. 회개를 하면. 이게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뭘 추구하냐? 자유를 추구해요. 그런데 이 자유가 궁극적으로 오는 자유는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진정한 자유가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관계에서 지금 내가 저 사람한테 죄를 졌어.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이게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분이 완전히 깨끗이 용서해주고, 야야, 이제는 전혀 나 생각하지 않으니까 저하고 똑같이 하자. 그러면 내가 자유를 얻잖아요. 맞지요? 그 다음에 3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그러나 이제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자, 구원이 뭐라고 그랬죠? 죄사함과 하나님의 아들됨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지난주에 했던 거잖아요. 우리 영혼 가운데 심겨져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친자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뭐냐? 친자식이 되었다는 확증이에요. 아버지와 내가 친자 관계가 되었다는 확증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자녀이니까 아빠한테 마음 놓고 달라고.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서 마음 놓고 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아빠니까 내가 뭘 그분한테 맡겨놓은 것이 없는데 마음껏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기도라고요. 아시겠습니까? 4번.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는 동안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사느냐? 싸우고 사는 거예요. 이 싸움이 뭡니까? 영적 싸움이야. 예수 밖의 사람들은 육적인 싸움을 하고 살아요. 육적인 싸움을
아주 그럴듯한 용어로 뭐라고 해요? 경쟁한다라고 얘기하죠. 한 생을 경쟁하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경쟁이 아니라 전쟁을 해요. 누구와 전쟁하는 거예요? 악한 자와 마귀와 전쟁. 제가 성경에 몇 공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셔서 재림할 때까지를 두 시대라고 그랬죠. 옛시대의 관점으로는 종말 시대라고, 새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교회 시대라고 그랬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북한과 우리 남한이 지금 서로 적대 관계로 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대적만 하고 서로 노려만 보고 있는 게 아니야. 싸우고 있단 말이야. 싸우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돼. 반드시. 승리를 안 하고 지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패잔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영적 싸움에서 치면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완전히 패잔병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싸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에요. 너 싱글 배틀이라고, 이걸 싸움 도두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 양쪽 대군이 진을 치고 마주 있어요. 그래서 대군끼리 붙는 게 아니에요. 대장끼리 붙는 거지. 그렇죠? 대장끼리 붙어. 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 붙어요. 근데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창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을 내게 간다.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려. 골리앗 그 대장이 쓰러지니까 완전히 그냥 벌벌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병사들이 와,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블레셋 군인들이 다 철수하고 도망가요. 그게 추격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의 싸움이 꼭 그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대장 되시는 예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누가 이겼어? 예수님이 이겼죠.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예수의 군대든 우리는 뭐예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싸움이, 이긴 싸움을 왜 싸우는 줄 알아요? 전리품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망가는 그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무기 들고 나왔고, 또 뭐 병참, 식량 이런 것들 다 가져왔잖아요. 그거 싹 수거해 오는 거예요. 그 싸움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야. 싸움은 이미 다윗과 골리앗으로 끝나버린 거야. 근데 다윗이 이기니까 와 하고 추격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병사들이. 그러니까 추격해서 블레셋 병사들이 가져온 전쟁 무기, 전쟁 물자, 모든 걸 다, 그러고서 이제 거기서 항복하는 이들을 또 거둬들여 가지고 또 자기 병사를 늘리고, 이걸 노획물이라고 그러죠. 노획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환난 당하는 것이 지금 전투 현장에 서 있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세상이 뭐예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탄을 꺾어버렸다. 내가 이겼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어. 너희는 승리자야.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마지막 5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시편 23편을 다 봐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함이 없어요. 왜 그래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 평화로울 때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 이건 성숙시키는 거죠. 그 다음 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지만, 우리가 이 땅은 전쟁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인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개념 정리를 바로 해야 돼요. 세상적인 형통의 의미는 뭐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막힌 것이 뚫리고 이루어질 것 같으면서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해결돼 버리고 이루어지고, 이걸 형통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형통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형통인 거예요. 아멘.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최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벌여놓고 축하해주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선하심과 인자하심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의 속성이죠. 선하심, 인자하심. 선하심은 신실하심이에요. 변함이 없는 분이. 인자하심, 사랑하심이에요. 반드시 나를 따르니 끝내는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구원론적으로 보면 우리를 복음으로 초청해서 예수 믿게 해. 그래가지고 영화의 단계까지. 영화의 단계가 어떤 단계예요?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모습이에요. 영혼도 소생됐고 육신도 부활된, 이게 영화의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까지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걸 구원의 과정, 서정이라고 해요. 구원의 서정 속에서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어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예요. 견인. 견인은 뭐냐? 성도를 끝까지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속을 썩이고 자식 기르는 거나 똑같 놔놓고 그 자식이 효도만 하냐고요. 속도 썩일 때도 있고 가슴에 대못을 박을 때도 있고, 그런데도 끝까지 참으면서 내 자식이니까 끝까지 그놈을 성인으로 만들어서 출가까지 시켜서 가정까지 꾸리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야. 이게 인도하심이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다뤄져요.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 가운데 내가 누리고 사는 비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재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주재권을 고백하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섭리신앙이에요. 섭리신앙.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펼쳐지는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고난의 현장에 놓이게 됐는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고난 속에 나를 두십니까? 고난 속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물어야 되고, 그래서 고난이 복이라는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인도하심의 확신은 그냥 쉽게 그렇게 이해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재권을 인정하는 건 섭리신앙을 얘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최고의 신앙이 섭리신앙이고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일 성수 안 할 수 있고 어떻게 11조 신앙생활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천안 그 아산 주님의 교회 최윤성 목사는 이 5가지, 우리 지금 교회에서도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 교육 끝난 다음에 5대 확신 시리즈, 내비게이터 교재로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해요. 그 교회에서 이걸 가지고 오는데
인도하심을 다루는 마지막 5과를 하면 처음 나온 세 가족도 11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재권 문제를 해결받아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인도하심의 확신, 하나님의 주재권 인정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이 확실한 신앙이죠. 이 확실한 신앙의 표현이 뭐예요? 섭리신앙이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5가지 확신만 가져버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지옥에 가서 있다 할지라도 누리고 살아. 이 5가지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지옥에 떨어져 있다고도 누리고 산다니까. 이걸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내 삶이 지옥 같은 삶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5가지 확신만 가질 수 있다면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 누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니까. 나의 아빠니까. 응? 나의 아빠 되신 그분과 교제하면서 이 누림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더 깊은 생각 나누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기서 또 질문이 나와야 돼. 자기를 향해서. 2번, 하나님의 친자인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숙제를 내줬던 부분이죠. 이거 나누셨습니까? 2번까지 나누려고 내가 했는데 1번만 나눴어. 1번, 2번까지 지난주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까지 나눠야지. 3번, 4번은 오늘 나누고. 3번, 4번이 없네. 3번으로. 그러면 2번 안 나눴으니까 2번, 3번을 나누세요.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하고 있나요? 이거 심각하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예배관이 확실해지고 결단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3번은 이거 내가 누리는 거예요. 5대 확신의 누림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깊이 나누고 암송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 다음에 삶에 적용하기. 여러분 한 주간 한 주간 이 삶을 나누면 간증할 것이 나와요. 간증할 것이 나오죠. 감사가 나와요. 여기에 내가 숨겨놓은 게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했어요? 회개라고 그랬죠. 회개. 응? 회개, 감사, 간증이에요. 순서가 간증과 감사라고 그랬는데 회개, 감사, 간증 순으로 나가는 거예요. 간증이 나눠져야 됩니다. 간증. 그런데 이 간증 나눠지기 전에 여러분이 각자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간증이 이런 간증이 나와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은혜가 감사해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제가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결단의 기도 제목. 결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단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예배자로 회개했던 부분을 결단하는 거죠. 그렇죠? 동행하는 경건 삶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자신 있게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고 3번에 실천해야 할 사항들. 여러분 이 실천사항을 설째, 두째, 셋째를 했어요. 미숙한 사람은 하나밖에 못 할 거예요. 좀 자라가면 2개 하고 또 더 나으면 3개 하고 이것보다도 정말로 성숙한 분은 첫째, 둘째, 3개 이것하고 관계없이 많은 실천사항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저런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 실천 사항들을 어떻게 하느냐로 수준이 결정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지금 성경 공부는 내 신앙 수준을 높여가는 훈련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3과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아빠, 이 부분을 숙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 전부 찾고, 그 다음에 생각하기 큐티, 이 부분을 큐티 하시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자 세웠잖아요. 이것을 자세히는 나누지 않지만 내가 은혜 받은 것, 그것을 꼭 나누면서 기도를, 내 어떤 기도 요청이 현실 문제를 기도 요청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를 부탁하는 기도 요청을 해야 그분이 기도를 하면서 그분도 성숙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중보 기도자를 세워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도움받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그분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저거 제자 훈련한 분은 그거 이미 들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제자 훈련을 할 때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내가 직접 대면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팀이 어떤 사람이죠? 중복기도 한 사람들이 다음 팀 제자훈련 받으러 들어오는 거잖아요. 준비시키는 거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냥 나누지 않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아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 예배와 동행, 그리고 예배 생활, 동행의 경건 생활, 교제 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떤 누림을 갖고 사는가, 5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5가지 누림을 보장해 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인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며 참으로 하나님 아빠와 더불어 사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이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조원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